여러분들 자유의 여신상 아세요? 자유의 여신상 횃불을 들고 있는 손이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경험을 하는데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미국 뉴욕에 가서 그 여신상을 보는 겁니다. 아, 횃불은 오른손이구나. 간접 경험도 있죠. 요즘은 인터넷을 검색만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간접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인터넷도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희 어릴 때는 미국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 세계가 지켜주는 좋은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대폰 들고 다니는 그런 만화, 컴퓨터, 노트북, 셋톱박스 들고 다니는 그런 만화 하면서 언제 이런 세상 왔나 했는데, 불과 30년, 40년 전에 그런 생각하는데 이미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간접 체험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안 그래요. 체험학습, 그래서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3살, 4살만 돼도요 우리는 이 휴대폰 기능 하나 배우려면 막 고생을 하는데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쉽게 합니다. 체득적이기 때문에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속도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직접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험학교를 쳐보니까요, 체험학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원숭이 학교도 주말농장 학교,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할 장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저희는,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혼자 외국 나가라 그러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혼자 어떻게 가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해요. 제가 10년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밑에 후배들을 보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오픈 티켓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호주에를 갔습니다. 그 호주에 가서요 공항 앞에서 이틀을 앉아 있었대요. 영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틀을 앉아 있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요 가서 부딪히는데요 영어가 금방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을 그렇게 살다 왔는데 영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형님도 한번 나갔다 오시죠. 저는 처자식이 달려서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어는 많이 배웠죠. 문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 회화를 하라 그러면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혼나는 게 그거예요. 못해도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데 자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를 보면 경남에서 목회할 때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저보다도 영어를 못하는데 원어민 교사한테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의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이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내 자녀들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투자를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처럼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올바른 삶을 잡으면서, 삶의 길을 잡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면서 정말 오늘만이라도 이 문제,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크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크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 가치관,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자자손손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의 신앙,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양육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요, 성경 전 성경시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영적인 흑암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분명한 그 증거가 있었을 텐데 그 증거가 100년을 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시대에 이르기는 그 100여 년도 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100여 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흑암기를 맞이했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갔다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쇠마 아시죠? 들어라.
그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수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표현한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 지식의 전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승, 즉 체험 있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시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경험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요, 그 후손들은 그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종교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다녀서 언제부터 다닌지는 모를 정도로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만 해도 1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고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세상의 것들이 모두가 아니었구나. 세상의 가치보다 더 우선한 가치가 있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깨달은 저는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 정복 시대,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보다 기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각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학생회장까지 지냈던
그런 관록 있는 신앙인 종교인이었죠. 제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선배 누님 또 제 밑에 4년 후배가 교회 딱 한 번만 나가자고. 교회 딱 한 번만 나갑시다. 그 딱 한 번의 예배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일 제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백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 예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배하는 자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때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저한테 항의하듯이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좀 응답 좀 해주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쁜 건 뭐냐면 그렇게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별로 응답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말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는 한 언젠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큰 것은 없었지만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여 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진일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자녀들은 결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코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신학교를 등 떠밀어서 보내신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에 졸업을 하고 사회사업에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회사업을 핑계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 그런 연계 기관의 사람들 만나면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소명을 느꼈습니다. 고민을 했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목회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요. 주위의 도움으로 첫 임지를 파송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임지에 가서 이제 그 신방 예배를 가정마다 드리는데요. 한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요. 이제 불판을 준비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요. 그 선배 자녀가요. 그 수저통 옆에 있던 소주잔을 다 하나씩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가 충격을 받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솔직히 얘기했대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느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목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늘 받는 게 뭐예요? 자기 아빠는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면 늘 소주 한 잔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다고 일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소주잔을 나눈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녀의 눈에 이렇게밖에 비추어지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 자녀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집에서도 목사인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목사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목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정말 목사같이 보여지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살아야겠죠. 더 목사같이 살아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와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집사님이 맞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집사님 같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랬답니다. 얘야 가서 엄마가 늘 잘 읽는 책 좀 가지고 올래? 눈치 있으면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줄 알아야 할 텐데 3학년짜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데 뭔 책을 가져왔을까요? 쇼핑 목록이 나온 책,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 분 같아. 정말 우리 엄마는 집사님 같아. 정말 우리 엄마는 권사님 같아. 정말 우리 엄마는 사모님 같아. 이런 수준에 올라서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능력이 충만하다고 해도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천에서 첫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요. 그 성령이네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교회 남편도 예배하고 다 하는데요. 그 성령이 엄마가 조금만 열심을 내려고 하면 성령이 아빠가 딱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이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젊으셔서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쯤 되셨던 것 같아요. 늘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요, 상에 덮여져 있는, 밥상 위에 덮여져 있는 그 보자기를 열면 말라 비틀어진 김치, 누렇게 변한 그 식은 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어려서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교회 나갈 때는 정말 막 찍고 바르고 해서 예뻐 보이는데 집에 있을 때는 막 머리에 막 까치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이 4대에 전수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정말 날고 기었다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실패했던 곳이 뭡니까?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빛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의 좋은 선생님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전승되고 있습니까?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적인 인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더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교육의 방침을 바꾸어서 Jesus first, 하나님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교육의 방침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자꾸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요즘도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인데 좀 실족을 해서 요즘 교회를 안 나가시는가 봐요. 교회 잘 나가요? 요즘도 못 나가요. 그냥 거기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은 정말 열심히 다녀요. 아이는 잘 나가요? 예, 잘 나가요.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합니다. 저러다가 아이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요. 아이들 생각은 뭘까요?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똑같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라고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뭐 간증을 하면 입에 발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신앙 교육에 성공한 가정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 가정에 복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 먼저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믿어야지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겨줄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과 이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자자손손 복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